이번 시간에는 사업장과 직장이 축복하기 위해 대적기라는 비결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복을 받고 잘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축복을 받으면 적용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대적기도를 몰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해주시기를 기다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받고 거둬들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적하며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과 같이 막연하게 나의 사업장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대적기도 한다고 축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진단하고 바르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자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려울까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 압박과 가난 등 짧은 기간의 공평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가난한 것은 마귀의 방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 자를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 자를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사건이 싹쓸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제가 지금까지 성령투 사용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모두 가난의 뒤에는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조상들이 죄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 역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이 청산되지 않으면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조상들이 이웃이나 하나님에게 심어놓은 것이 없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하여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러서 다 들려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으시고 특히 자신이 몸이 하늘나라 되는데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의 역사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에서 대대로 역사는 거지 영일 수가 있습니다. 가게들께서 제대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만약 조상 중에 남에게 빌어버린 거지의 조상이 있었다면 혈통으로 대물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좋아요.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한 꿈을 꿨는데요.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가 거지가 되고 우리 박물력을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건 조상으로부터 전이되는 거지영입니다. 집사님의 가정 경제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지금 거지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빌어다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집사님 빨리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조상 제대로 전이되는 간해형과 일절을 하시기에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한 1년 동안 거지형과 영적전을 한 결과 지금 물질 문제가 풀리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꿈에 거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아버지는 진짜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빌어먹게 하던 거지 영이 시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손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활동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영은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무속 같은 이론에 섞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단의 이론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며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3,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가 음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띄고 뇌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필요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래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왔다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세상으로 나올 수고 세상에서 천국 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에 나타난 이 시아버지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가장하고 나타난 겁니다. 제대로 거지같이 살대로 했던 그 귀신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빨리 너 이런 더러운 귀신이 지금 전이되고 있으니 천정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라 그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강하게
영적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투쟁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이 할 나라 성전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난의 문제가 풀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에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혈통에 제대로 흘러내려오는 가나안의 영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하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가난은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았다면 가난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들은 혈통을 쌓고 전례가 이루어진 무시하지 말고 성령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에 제대로 흘러내려오는 부채행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상하게 부채가 늘어가만 간다면 혈통으로 대물되는 부채행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성령으로 권세를 주장하여 해야 해결돼요.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안 보이는 초라한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악한 영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는데 영적인 생활에 제대로 진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성도들의 상담을 모두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인 불화가 어려움 없으면 가정 부부 불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길을 쓰고 재정의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의 고통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빨리 가난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하고 그게 해방받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하나님으로. 그 충만해지면 이제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지 못한 이유를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여러분 부모가 암만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찾아내지 않고 조상 탓만 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상 탓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조상 탓을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열어야 내가 하늘나라 저라는 얘기예요. 영의 통로를 나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는 예수만 믿었다고 열린 거잖아요. 열심히 말씀 먹어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막혀있는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와 질병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적 진단, 성령 치유, 온몸 치유, 집중 기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여야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치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꼭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성령과 감동과 인도에 따라서 소속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투자해 감당 못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위혹되면 욕심이 있다고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상상하죠.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있는 것을 내게 구하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로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게 해서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다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하려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자기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 일을 하려면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영적인 능력이 소진됩니다. 체력도 떨어져요. 그럼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 역부족입니다. 세상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귀신이 방해가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어주는 만큼씩 열어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문성이 자기 안에 나와야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거 빌리다가 하는 것 절대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점, 매석, 고리대금, 술장사, 사이트를 조장하는 사업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매점 매석하는 것은 저주를 초래합니다. 아무리 직업이라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축복이 임하는 쪽으로 직업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삶에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인하여 많은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의 씨앗이 되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 예를 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위해 사울 때문에 다윗 때의 전민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낸 그 집으로 인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게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여러분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말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사돈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부해서 우리에게 그들 목을 달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 7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등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어 달았습니다.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기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집의 임재 가운데 원인을 찾아서 물어서 해결해야 제대로 고통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사람답게 살아.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삽니다. 첫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둘째 원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회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상의 죄악으로 기근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내한테 하는데 내가 해결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죄 때문에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풀어야 됩니다.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자꾸 전가시키지 마세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서 풀어야 됩니다.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셋째, 혈통으로 대물리는 가나이라는 가나의 줄을 끊어야 됩니다. 다섯째, 가나의 줄을 끄고 사업을 방해하고 가나에게 하는 귀신을 축기해야 됩니다. 축기해야 돼요.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야 돼요. 반대형을 공부하라는 가나행이 떠난 자리에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손에 돈을 버는 능력을 받아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일곱째,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정말 노년에 건강하게 하라고 월화 금토에 집중 치유 기도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절실히 느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통당하면서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변화가 돼요. 정말 다 변화가 됩니다. 다. 왜 하늘나라가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가계 처조 영원히 이별하는 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정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 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